말씀 나눈 내용들 기억나십니까? 야구 감독이 사인을 보냈는데 선수가 그걸 찰떡같이 알아먹어야 되는데 못 알아먹으면 경기가 망친다 얘기했죠. 그죠? 이 사인, 세미에이온, 기적,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였다가 있습니까? 그 이면에 있는 주인의 뜻이 더 중요하다. 뜻을 잘 알아먹어야 된다 얘기했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복음이 가르쳐 주시는 이 복음의 진수, 나는 뭐다,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한 대목을 내친 김에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다 해서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말씀 수가성 이야기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수가성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좀 그 스펙트럼이 커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이렇게 살펴볼 내용이고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인생이 새로운 인생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변화된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그 이야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가성 이야기는 처음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는 어느 정도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물가 여인 이야기죠.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여인 이야기 대충 알고 계시죠. 그 스토리, 기승전결, 또 결론 어느 정도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조금 그 상황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내용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그 내용들 살펴볼게요. 예수님이 수가라고 하는 그 마을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우물가에 앉으셨죠. 앉으셨는데 살포시 이렇게 앉으신 게 아니고 많이 지쳐가지고 그냥 털썩 주저앉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수가성이라는 곳이 사마리아에 있는 곳인데 예지간하면 그 길로 안 가시거든요. 특별한 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일부러 찾아가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여정이, 예수님의 하루하루 일과가 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유가 없습니까? 여유가 없죠. 식사하실 겨를도 없을 만큼 바쁜 일과를 보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뭐 한다고 그렇게 바빴을까요? 뭐 한다고? 가르치고 전하고 복음 고치고, 그죠? 예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는 일로 그렇게 많이 바쁜 일과를 보내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한 일상이겠어요. 자, 예수님이 그런 일과를 보내는 그렇게 털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피곤함, 여러분 그 모든 면면에서 우리 뭘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 그 뜻, 그 사랑,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장면들이죠. 그런 예수님이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으신 것, 그렇게까지 찾아가신 그 모든 것들이 어쩌면 같은 이미지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일상에 많이 지쳐가지고요, 오늘 이 시간에 왔을 때, 예배당에 도착했을 때 자리에 엉덩이를 그냥 털썩 주저앉아서 이 방석에 공기가 푹 하고 빠져나갈 만큼 털썩 주저앉을 때 아이고 주여, 이렇게 주저앉아 계시는 분이 어쩌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하나 이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또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난 시간은 유대 시간으로 6시, 그러니까 6시간 더 하면 되죠. 그럼 12시입니다. 낮 12시, 정오입니다. 정오, 땡볕에 뜨거울 때입니다. 그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길러 오는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치죠. 그런 때 이 여인이 등장을 한 겁니다. 왜? 사람들의 눈피해서. 그만큼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라는 거죠. 자, 이 우물은요, 이 말씀을 참고하면 야곱의 우물입니다. 야곱의 우물. 야곱이 파놓은 우물이 예수님 시대까지 지금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계산을 하면 대략 못해도 한 2000년 된 우물입니다. 2000년 된 우물. 여러분 2000년 된 우물 보신 적 있으십니까? 2000년 된 우물이에요. 이 여인을 만난 이 마을은 수가라고 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세겜. 이제 우리는 세겜이라고 부르지만 거기 가면은 세겜 해갖고는 못 알아듣습니다. 쉐켐 이렇게 강하게 발음을 시게 해야 이제 알아들어요. 그 동네에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이라 그러죠. 그리고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은 사이가 안 좋습니다. 지금도 가시면은 세겜에 가시면 이 야곱의 우물이 있어요.
있는데 그런 노지에 그냥 우물 하나 있는 게 아니고 그 우물 위에다가 교회를 지어놨어요. 물론 그 우물이 진짜 야곱의 우물인지 그냥 순례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지 뭐 정확히 알 수 없죠. 그 우물 위에다가 교회를 기념교회를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교회 딱 본당을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저 문 있지 않습니까? 예배당 뒤로 들어가는 문, 그 문 안에 이렇게 통과해서 들어가면 그 뒷방에 우물방이 하나 있어요. 우물이 크지도 않아요. 요 우리 강단 요가 앞 두 개 정도 묶어서 이렇게 동그랗게 우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물도 진짜 있습니다. 아직도 물이 솟습니다. 2000년 됐다는데 더 재밌는 거는요. 거기 가면 요 어른 손가락만한 유리병에다가 우물물을 받아서 팝니다. 이 기념품으로 팔아요. 팔아요. 이제 그게 무슨 그걸 뭐 마시면 마셔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마시면 뭐 피부병이 마시면 바르면 피부병이 낫는다, 마시면 소화불량이 낫는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흥미로운 일이죠. 나중에 가시면 세겜까지 가실 수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다라고 9절의 하반절에 말하죠. 그 사이가 안 좋다는 말이 맞죠. 왜 그런가 하면 옛날에 아수르가 이제 사마리아 땅을 점령했을 때 그냥 놔두질 않고 그 이방인들을 강제 이주를 시켜요. 사마리아 땅으로.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여호와의 제단과 이방인의 우상의 제단이 그냥 짬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신앙이 순전하지 못하고 혼합됐다, 혼탁해진 신앙이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 차에 더 큰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던 사람이 이제 돌아와서 이제 성전도 새로 지어야 되고 성벽도 이렇게 새로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같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전 짓고 성벽 짓는 일을 누가 앞장서서 반대를 했느냐? 이만하면 누가 반대했을까요? 눈치면 이 정도 눈치면 아시겠죠? 누가 반대했을까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를 한 거예요. 방해를 한 거예요. 도와줘도 시원찮을 판에. 그 일로 이제 유대 지역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왼수지간이 된 겁니다. 왼수지간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상종도 하지 않고요. 서로 그 땅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그냥 쪽바로 올라가면은 금방 가는데 차로 2시간만 하면 가는 길인데 그 길을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빙 둘러서 저기 서쪽 지중해 해안까지 둘러서 가야 돼요. 그럼 먼 길을 돌아서 가는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사마리아의 그 더러운 땅은 내가 절대로 밟지 않으리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상종하지 않는 관계가 된 겁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갔다라는 것을 보면 어떤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느냐면요. 일부러 가신 거예요. 일부러 가신 거예요. 일부러. 유대의 남자인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우물가에 앉아서 이렇게 속닥속닥 이바구를 하고 있다. 여러분,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소문나기 딱 좋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특별한 만남, 여러분 이게 특별한 만남이라면 이런 만남에는 특별한 계획이 있겠죠. 계획이 있던 거예요.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것을 준비해서 특별한 사람을 찾아가서 특별한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그 특별한 선물이 뭐냐? 오늘 말씀하는 생수예요. 생수. 대화의 상황이 조금 예사롭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물을 달라 하는데 여인이 그 태도가 어때요? 정성스럽지 않죠. 정성스럽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 물 달라 했던 그 모세 아브라함의 종을 그렇게 대접했던 리브가랑 달라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정성스럽지 않아요. 예수님이 물 달라 하는데 이 여인이 그렇게 친절하게 그러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해요.
물을 달라 하던 예수님이 갑자기 뭐라 하냐면은 내가 물을 주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목말라서 물 달라 하던 양반이 갑자기 내가 너에게 물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상황이 대화가 정상적이지 않다니까요. 이 논리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가 지금 오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마주하시면 어떠시겠어요? 물을 달라 하던 사람이 갑자기 내가 물을 줄게요 이러면 이 양반이 이 무슨 일인가 당황스럽죠. 이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나에게 물을 주려고 하는 건가 이상하게 들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인이 말하죠. 물을 기를 도구도 없는데 뭘로 물을 길어서 뭘로 나에게 생수를 주겠다 그러느냐. 이 우물물도 아니고 생수를 나에게 주겠다고 하느냐. 그럴만하죠. 그리고 여인이 그 다음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이 여인을 찾아가서 그 여인의 마음의 문을 똑똑똑 닫혀진 커튼을 활짝 열기를 그죠? 똑똑똑 하는 그렇게 그 여인을 위한 특별한 계획에 이 여인이 이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생명의 물을 가지고 오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물을 마시고 그 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영생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고 담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짧은 대화를 통해서 여인은 인생의 새로운 활력을 얻어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여인은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 얼굴도 이렇게 내놓기가 불편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죠. 그런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생수를 주십시오라고 말하자 그 말하는 순간 그 여인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생수는 우리 인생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주는 생명의 물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날 수 있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인의 말처럼 예수님은 야곱보다 큰 분이죠. 큰 분이죠. 성경은 여러 번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유대인들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예수님 당신이 큰 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렇다 내가 더 크다 대답하셨어요. 동일하게 모세보다 큰 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렇다 내가 모세보다도 큰 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보다 모세보다 바울보다 우리 각자의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으뜸인 분임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봉 맞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입니다라는 고백 없이 이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에요.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예배는요, 나의 최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최선의 집중력을, 최선의 말씀을 듣고 최선의 헌신을 드리고 최선의 예물을 드리고 청지기로 겸비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죠. 당신은 나의 최고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를 통해서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덮으시면, 우리를 사로잡으시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험악하고 억울한 세상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안정을 경험하는 거예요. 평안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세상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똑같은 대답을 주십니다. 내가 야곱보다 크다.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13절과 14절에서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가장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귀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 야곱 크죠. 야곱이 판 우물을 우리가 먹고 마셨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보다도 더 큽니까? 더 크다. 이 물은 마셔도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더 큰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생수를 꼭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여인이 예수께 생수를 주십시오라고 말해요. 이 논리적이지 않은 이게 뜬금없는 대화가 오가다가 갑자기 이 여인이 나에게도 그런 생수를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 다시 내가 이 시간에 물길로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행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어떻게 설득을 당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여인은 논리적이지 못한 이 대화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 되심을 어떻게 깨달았는지 그 생수를 딱 그의 마음속에 담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가 되었든지 성령의 역사가 되었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앞뒤 논리적으로 이해 안 되고 이해 안 되고 납득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이다라는 사실, 이 진리를 붙잡고 그걸 가슴속에 담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학부가 역사 교육이거든요. 이제 서양사도 배우고 동양사도 배우는데 성경과 관련되어 있는 서양사 되게 재밌어가지고 저는 되게 좋아했습니다. 특히 이제 중세사 너무 좋아해서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동양사는 되게 내용이 재밌습니다. 목화수금토 이렇게 갖고 음양오행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되게 재밌어요. 관상 보는 것도 배우고요, 손금 보는 것도 배우고요. 제가 입학할 때 그 면접 보는 교수님이 손금 보고 면접 보더라고요. 이렇게 동양학 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시험 칠 때 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서양사를 좋아하니까 서양사 공부를 동양사보다 2배 이상 더 해요. 정말 즐겁게 해요. 근데 시험 보면요, 공부를 덜한 동양사 점수가 더 잘 나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동양사는 그보다 반밖에 안 했는데도 점수가 충분히 나와요. 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왜 이런가 찾아가서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물어봤죠. 이거 왜 이렇습니까? 했더니 선생님이 자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리고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대답이 뭐냐면은, 정답은, 그 이유는 네가 동양인이라서 그래. 그게 정답이었어요. 생각해봤죠. 맞아요. 서양인은 논리에 아주 적합합니다. 서양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논리가 안 맞으면 못 알아들어요. 이해도 안 되고요. 근데 동양인들은 이 논리보다 더 앞서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한이라는 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서, 이게 동양 사람들한테는 모든 걸 다 덮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 보십시오. 분명히 이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이 논리적으로 맞아야 될 사람인데 논리적으로 안 맞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에게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여인의 마음에 와 닿습니까? 안 닿습니까? 우리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여인의 상황들이 우리는 다 수납되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일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성령의 역사인 것 같아요.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문의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그 흐름은 이 논리적으로 이 대화는 탁탁탁 이게 안 맞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여인의 정서가 다 이해된단 말이에요. 어느 동네에 가면 하다가 이야기 다 돼가고, 또 저쪽 동네 가면은 거시기 하면 그러다 문장 다 끝나고, 또 가운데 동네 가면은 이 하면 그러다 보면 대화 다 끝나고.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뭡니까? 그렇게 하고 거시기 하고 마마 하는데도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다 되는 게 신기한 거잖아요. 이게 다 된다니까요. 이게
동양인이라서 그런 겁니다. 이게 동양인이라서 그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인을 보여줘도, 세메이온, 아무리 사인, 이적을 보여줘도 못 알아먹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것이 지난주 주일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때요? 논리적으로 하나도 안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찰떡같이 알아듣잖아요.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대화를 하면서도 찰떡같이 이 예수를 내가 붙잡아야 되는구나, 이 예수가 생명의 물이구나 붙잡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진리를 수납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봉독의 가족들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찾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여인처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생수가 공짜라서가 아니라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일대의 전환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생수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고백할 때 이 여인과 같이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을 새롭게 발견하는, 새로운 인생의 활로를 얻는 그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수는요 우물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생수는 우물 푸는 게 아니에요.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수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생수다 처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 이미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다라고 예레미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에도 예레미야 17장에도 자세하게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진리를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시는 것이죠. 물과 피를 흘리시는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그 피를, 그 물을 먹고 마시는 자가 생명의 물을 얻는 거예요. 그 물가 근처에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물을 꿀꺽 삼키는 자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물가까지는 갈 수 있죠. 제가 억지로라도 끌고 갈 수 있는데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말을 물가까지는 데리고 가도 물을 마시는 건 지가 마신다고, 그죠? 여러분, 오늘 이 생명의 물을 꿀꺽 한 모금 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비로운 역사가, 영원히 목마름이 사라지는 이 신비로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 생수의 중요한 기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영혼에 관한 이야기인 겁니다. 영혼에 관한 이야기. 영혼. 우리의 영혼이 언제 갈증을 느끼겠습니까? 언제 영혼의 갈증을 느낄까요? 여러분,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어거스틴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사람의 입속에 영혼의 소금을 넣어두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항상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대요. 갈증. 소금을 입에 머금고 있으니 얼마나 갈증이 나겠습니까? 그 갈증을 없애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것도 마셔보고 저것도 마셔봐요. 돈의 물도 마셔보고, 건강의 물도 마셔보고, 성공의 물도 마셔보고, 명예의 물도 마셔봅니다. 사람들의 박수의 물도 마셔봅니다. 그런 모든 온갖 물을 다 마셔보지만 그 갈증이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영혼의 소금을 녹일 수 있는 물은 하나밖에 없다. 어거스틴은 그 물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물 외에는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소금을 녹일 수 있는 물은 없다.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의 영혼이 언제 갈증을 느끼느냐? 여러분, 욕망을 따라갈 때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돈의 물, 건강의 물, 명예의 물, 성공의 물, 박수의 물, 사람들의 인정의 물, 그걸 자꾸 붙잡고 살아가면 여러분, 절대로 갈증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점점점 갈증은 심해질 겁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 말씀이죠. 세상에 속해 있는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의 삶에 문제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들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인생에 문제가 되는 것, 걱정과 염려가 되는 것, 이것들이죠. 육신의 정욕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때문에 생기는 거죠.
이생의 자랑 때문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이 욕심을, 이 욕망을 채우지 못해서 우리의 영혼이 갈증을 느껴요. 곰핍함을 당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수치와 상처를 받기도 해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여인의 인생이 보여주는 그 결핍, 수치스러움, 그 상처들, 여러분, 이런 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 남자와 저 남자를 이 물을 마시고 저 물도 마셔봤지만 해결되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계획을 하셨죠. 그리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물을 주시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생수입니다. 오늘 주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생수를 주리라 라고 음성을 들려주실 때 여러분 체면 차리지 마시고 어서 주십시오라고 넙죽 손을 내밀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게 지혜예요. 점점 빼놓으면 안 돼요. 그 생수가 우리를 영생하게 한다라고 기록을 하죠. 여러분, 영생 뭘까요, 여러분? 영원히 사는 거, 영원한 생명. 우린 영생을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대부분 분들이 생명의 그 길이를 생각할 것 같아요. 길이, 영생, 길이. 여러분, 이 길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길이도 하나 이게 채 썰듯이 썰면 한 조각 한 조각 썰어서 붙은 거잖아요. 길이라는 게.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영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점은 품질입니다. 품질. 200년 사시는 게 좋으세요? 200년 동안 그냥 사시는 게 좋으세요? 200년 동안 건강하게 40대처럼 사시는 게 좋으세요? 품질이라니까요.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품질이라니까요. 그 품질이 하나 붙어서 길이가 만들어져야 그게 진짜 영생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영생의 중요한 관점은 그래서 미래가 아니라, 길이만 생각하면 미래를 떠올리게 되는데 미래가 아니라 품질을 생각하면 영생은 뭐가 중요하겠어요? 오늘 이 순간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이 여러분에게 영생의 순간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정직으로, 오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고 있다라는 이 품질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영생을 이루는 일이에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하루가 붙어서 영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하루하루가, 순간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영생한다 그러니까 오늘은 하루는 그냥 쉽게 대충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그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생명을, 능력을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뭐예요? 힘의 청직이죠? 이게 힘의 청직이에요. 힘의 청직이 내 힘으로 바둥바둥 사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염려와 문제를 만들어내던 그 세 가지 육신과 안목과 이생의 그 욕망과 자랑들은 우리 안에서 사라집니다. 밀려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간절히 소망해야 할 주인의 뜻, 그 주인의 뜻은 더 선명하게 우리 안에 새겨집니다.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를 우리 안에 품을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생수는,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생수는 욕망은 줄이고 갈망은 풍성케 한다. 예, 기억하십시오. 이번 한 주 이거 기억하십시오.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는 욕망은 줄이고, 뭐요? 그 다음에 어떤 갈망이요? 무슨 갈망입니까? 나의 개인적인 인생의 갈망입니까? 아니죠. 주인의 뜻, 하나님의 뜻. 그 갈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은 어떻게 한다고요? 점점 더 풍성하게 한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물입니다. 이 생명의 물과 멀어지면 우리는 날마다 갈증하게 돼요. 하나님의 비전은 날마다 멀어져요.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 수 없게 돼요. 오직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차갑게 식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유야무야 사라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할 때 우리는 훨씬 더 보람되고 의미 있는, 더 행복한, 더 재미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순전한 예배, 순전한 증거, 순전한 교제. 우리 봉독교회가 순전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꿈꾸고 붙잡고 살아가는 세 가지 이야기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갈망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갈망이에요. 이것이 우리 안에서 약해지면, 차갑게 식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영생이신 영원한 생명의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지금 멀어져 있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찾아오셨고 특별한 선물을 주머니에 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입니다. 생명의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생수였습니다. 그 생수로 인해서 그 여인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오늘부터 이 생수를 매일매일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이 생명의 물을 매일 꿀꺽꿀꺽 삼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성경 통독이 시작된다 했죠. 여러분, 생수를 매일 마시는 제일 좋은 방법은 리딩 지저스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완독 메시지를 올려가면서 같이, 우리가 그래야 우리가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불편하고 그거 말라고 그래 하라 카노,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되니까요. 우리가 함께 이루어져가는 교회니까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이 제어되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우리는 풍성해지는 그런 새로운 삶의 변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물을 받으라라고 하실 때 점점 빼지 마시고 체면 찾지 마시고 넙죽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